부활절도 끝나고 이제 4월도 둘째 주입니다. 3월과 4월에 교회에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있을 예정이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의 목적과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위해 존재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뜻을 받아 따르기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까지 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간절히 찾기 위해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산상수훈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산상수훈, 4월에는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5월에는 각종 교회 절기를 지키며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성령 강림절, 웨슬리 회심 기념 관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매년 같은 날짜를 보내지만 매번 다른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오늘 내게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은혜 넘치게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 세상에도 제법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순서대로라면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이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전에는 매우 귀한 식료품이었습니다. 힐소에다가 금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 외형이 아름답거나 가공이 편해서가 아니라 오직 짠맛을 내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요즘이야 소금 공예도 있고 여러 형태로 활용되긴 하지만 그건 소금이 마트에서 1,000원 남짓으로도 구할 수 있을 만큼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에 소금으로 공예를 한다고 하면 큰일 날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요즘 그렇지만은 그 귀한 소금을 얻었는데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렸다. 이때 당시에 소금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은 때에 따라 상당한 가치를 갖습니다. 요즘에 소금이 굉장히 흔해졌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무인도 같은 데 가면 제일 귀한 것이 물과 소금입니다. 하지만 맛을 잃어버린 소금, 이것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의 가치와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정말 소금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힌다는 이 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경고입니다. 소리 들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그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와 교회는 그 존재 가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은 이방인들과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배교자들,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주님을 따지면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들과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다고 안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맛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맛을 잃어버렸는지 이것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 1장에서는 세상에는 흑암과 공허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둠에서 빛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빛은 절대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물들이시고 비추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을 피해 어둠 속에 살던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인류에게 베푸신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빛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전해야 할 사명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말이라든가 등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안 바꿔줍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 내용을 보면은 이 말이 무엇이냐? 그릇입니다. 곡식 같은 것에 담는 그릇이고 등경은 등잔대입니다. 등불이란 표현 자체가 옛날 시대, 요즘은 뭐 등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있기를 생각해서 LED로 바꿔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엌에 필요한 보조등을 하나 삽니다. 샀는데 솥단지나 볼 같은 걸로 덮어두고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싱크대에 부착하든 천장에 설치하든 부엌 전체나 일부를 비추는 목적으로 등을 사용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드러내는 것의 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빛으로 사셨고 그분을 믿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또한 같은 삶을 요구하십니다. 내 뒤를 따르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다면 이 빛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입니다. 선행.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여러 번 보는 것처럼 선행은
세상에서 말하는 불우한 이웃을 도웁시다 하는 것도 아니요. 배려하고 관용을 베풉시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이 현행에 관련돼서 두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며 우리 생각대로 하는 일 또한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동기가 있다고, 남들을 배려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한 동기가 있다고 해서 그 동기대로 하는 일 또한 선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선한 동기야 지금 정치인들 역시 시작할 때는 선한 동기로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이 다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판이 죄송합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자체가 악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돈 맛을 보고 탐욕으로 물든 사람, 세상의 어둠 속에서 타협하고 타협하다 같이 물든 사람, 시작부터 욕심과 악의로 가득한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섞여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정치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전부입니다. 세상의 부조리는 특정 악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잘못됐다, 저 집단이 잘못됐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죄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은 나의 죄이고 당신의 죄입니다. 두 번째, 선행이란 그렇기 때문에 선한 동기나 우리의 생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는데 선한 동기대로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이 발상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선한 일이다. 성경에서도 가난한 자, 약자들을 도우라는 것들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모든 부자들을 몰아내자. 착각의 대표주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라.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읽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두둔하는 경우 있습니다. 세력 있는 자라고 해서 유리한 판결 내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후자의 경우만 생각하면서 판사들이나 집권자들은 전부 있는 사람들의 편이다, 이렇게 쉽게 속단하곤 합니다. 성경은 둘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이야기 조금 더 하자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19장 말씀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그 방침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법, 율법에서 10계명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레위기 19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곳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하지만 이 율법의 조문조차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5장 뒷부분 보면은 10계명에 관한 말씀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 거짓맹세하지 말라, 이런 것들.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장차 읽을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옳다,
나아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매 순간 살펴야 한다. 이것입니다. 주를 믿는 우리가 하는 것들은 옳은 것이고 선한 동기로 주님을 믿으며 하는 선한 동기는 다 다른 것이다. 제발 이렇게 착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혹자들은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섰기 때문에 다시는 어둠에로 들어가지도 않고 주께서 보호하실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착각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교단이나 혹은 우리 교단 사람들하고 부딪힐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한 착각입니다. 저는 참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것, 세상적인 것,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뜻에 따르고 그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께 여쭙고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께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느 쪽을 향하고 계신지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이대로만 행하라, 이렇게 하면 살 것이다, 친절하게 목록을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비방하지 말라, 거짓 증거로 사람을 쳐서 공격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면 재판정에서만 이것을 수행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악플을 쓰거나 정치인이 말하는 거짓 선동을 액면과 그대로 받아들여 선동되는 것도 거짓 증거로 사람을 쳐서 공격하는 것이며, 그 말고도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하고 다음에 뭐 그렇대, 아 진짜 그래? 이런 것들도 다 거짓 증거입니다. 제가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특히 남 얘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께 예비된 것은 지옥불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거기에 미혹되면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총선에 대해서 한 달, 아니 2달 전부터 특별기도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말씀드렸던 이유가 정치인들 한테는 대부분의 말은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미혹돼서 정말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 순간, 제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생각하는 순간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 파트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이상한 말을 들으시면 그걸 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맞습니까? 제가 미혹된 것입니까? 하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미혹된 거야. 이미 총선까지 끝난 마당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누가 맞다 누가 틀린다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회개하고 이미 선출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뽑혔더라도 주님, 개떡까지 뽑혔어도 찰떡처럼 일하게 해달라고. 아, 나라 망했다. 아, 잘됐다. 둘 다 틀렸습니다.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분께서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믿지 못한다면 애초에 믿음이라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빛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빛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반사가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그 빛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현행을 하고 모르는 데 가서 삽질을 하거나 모르는 데 가서 설거지를 하거나 이렇게 굳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굳이 애써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전단지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도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악해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행실이 하늘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그 상은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듣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이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행실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팔복 바로 뒤에 배치된 이유를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팔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복이 있도다면 향난다면 다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부 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마지막 내용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그리고 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런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런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 영광으로 구원으로 이르는 길,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과 고난주간 때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과 소금의 그 빛 그리고 소금의 짠맛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와 함께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것. 제 아들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렇게 외쳐집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난 시간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만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옳은 길을 보이리라.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온전히 믿고 순종했다면 십자가 사건의 장면이 조금 다르게 전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했던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났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우리도 언제나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업적이나 실패를 되돌아보는 것을 끝낼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과거에 주님 뜻을 구하며 충실하게 살았다면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더욱 가깝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만약 연약한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주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왔다면 회개하며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교정하면 됩니다. 선한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빛과 소금을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녹여야 합니다. 빛 또한 하나님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분이 아닌 이상 자기 자신을 태워야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자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은 복음의 본질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라는 사형 형틀에 매여 돌아가심으로써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의 이 말이 그냥 빈말이나 아니면 과장하게 한 표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제외하면 세상에서 의미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마치 보험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이 아닐 뿐더러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결과로서 보여주는 그릇된 길을 보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낮은 곳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못하고 쓰러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이 시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주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 어느 순간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주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는 곧 고난과 역경을 통해 십자가를 지는 희생으로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는 이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고난, 환난 중에서도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입니다. 이 시간 듣는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자기 만족과 유익에 위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 나아가며 주와 함께 부활하는 기적이 이 시간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